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서의 핵심이 되는 존재로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에서도 언급된다. 유대교에서는 유일신 야훼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초기에는 이단으로 규정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야훼의 뜻을 전하려 온 수많은 예언자 중 하나로 인식한다. 이슬람에서는 유대교보다 높은 지위를 부여한다. 다만 유대교와 동일하게 예수를 하느님이나 아니면 그 외아들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가장 위대한 예언자 무함마드가 등장하기 전에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으로만 평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원전과 기원 후의 기준이 되므로 원래는 서기 1년 1세기에 태어나야 했으나 실제 탄생 연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대략 서기 2년부터 8년 사이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약 성서에 따르면 동정녀 마리나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를 회임할 것을 고집받는다. 이를 스테곶이라고 한다. 마리아는 이를 약혼자 요셉에게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의 요셉은 구약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니다. 유대 문화 안에서 요셉은 흔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어쨌거나 요셉은 심적인 갈등을 겪는다. 하지만 가브리엘이 꿈속에 나타나 계시를 내리고 요셉은 이를 통해 마음의 갈등을 극복하고 마리아와 결혼했다. 목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차 여행을 떠났다가 마구간에서 예수를 낳았다. 예수는 출생 후에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과 함께 나사렛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도 불린다. 어린 시절의 기록은 많지 않는데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변변치 않은 직업이었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가 회당에서 예배를 주도해야 하며 자신이 고난받는 민중들과 함께 할 메시아라고 말하자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더 나아가 들어서는 출가를 했다. 예수는 광야에서 40일간 급식을 하기 전에 강물로 세례를 하는 세례자 요한을 찾아갔다. 요한은 당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며 다니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예수가 그를 찾아오자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예수는 광야에서의 고행 기간 동안 사탄을 만나 유혹과 시험을 당했지만 이를 물리쳤다. 이후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다. 언덕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도덕과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산상수훈과 5개의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대표적이다.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지만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위험 인물로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 유다와 말을 맞추고 예수를 제거하기로 했다.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많은 민중들이 그들을 환영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식을 진행할 때 예수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만찬을 마치기 전 유다는 유대교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의 위치를 알렸다. 만찬이 끝나고 예수와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왔다. 누가 예수인지를 알리는 신호로 예수에게 입맞춤을 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이었다.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치안 유지는 로마가 하고 있었다. 유대 제사장들의 고발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빌라도는 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다만 그는 로마인으로서 유대인들 간의 문제에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때마침 축제일이었고 축제일에는 죄수 한 사람을 특별 사면하는 관습이 있었던지라 빌라도는 예수와 강도 바라라 중에 한 명을 선택할 것을 유대인에게 미루었다. 유대인들은 바라바의 사면을 원했고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정치범들의 처형 방식이었던 십자가형으로에 처해졌다. 그런데 여기서 강도 바라바는 성서에는 강도로 기록되어 있으나 밀란을 꾸민 자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로마에 저항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원했던 열심당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십자가형은 로마가 점령지 민족들을 처벌하는 방식이었다. 자신이 처형된 십자가의 가로대를 처형장까지 짊어지고 올라간 후 가로대의 양쪽 끝에 손목을 못으로 박아 고정하고 세로대의 다리를 포개어 뒤꿈치를 못으로 박아 고정한 다음 수시간을 매달아 놓아 죽게 만드는 형벌이었다. 일반적으로 횡격막이 압박에 의한 질식이나 탈수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속죄와 구원의 의미를 갖는다. 죄 없는 이를 희생시킴으로써 인류 전체를 속죄해 주었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신을 바로 묻지 않고 동굴 속에 보관하고 유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이러한 이유는 예수의 시신 역시 동굴 속에 보관되었다. 하지만 장사 치른 지 사흘 만에 예수의 시신은 사라졌으며 부활하여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후 예수는 올리브산에서 승천했다. 예수의 희생과 부활은 이후 그리스도교인들의 종교적 신념의 구심점이 되었다. 이슬람. 한국에서는 이슬람교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는 규모 면에서 그리스도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종교다. 그리스도교를 카톨릭과 개신교, 동방정교회로 구분해서 비교하면 단일 종교로서 신도가 가장 많다. 대략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신자라고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에게는 중동이 종교로 알려져 있지만 중동에 포함되어 있는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안 반도 그리고 러시아 일부 지역과 파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슬람 신도를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남성은 무슬림이고 여성은 무슬리마다. 이슬람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를 믿는 것이다. 첫 번째는 구약이 절대적 창조주인 하느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하느님이 사도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무슬림들은 신앙 고백이라고 사하다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은 알라 신을 믿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알라의 의미 자체가 유일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한 신의 이름이 아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동일한 존재다. 야훼 하느님, 알라는 동일한 존재로서 구약의 유일신을 말한다. 이슬람교의 핵심적인 인물은 예언자 무함마드로 한국에서는 마호메트라고 부른다. 무함마드가 유일신 알라의 계시를 받아 작성한 경전이 코란이며 이슬람 교리의 핵심을 이룬다. 이슬람의 신앙에 따르면 유일신 알라는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유일신을 믿도록 창조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를 계속 잊어버린다고 한다. 그래서 유일신 알라는 이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보낸다. 코란에 기록된 대표적인 예언자는 25명이다. 그중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예언자 무함마드는 알라가 보낸 마지막 예언자로서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더 이상의 예언자는 없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의 근본적 차이는 각 종교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언자 무함마드의 지위에 대한 차이에 있다고 하겠다. 우선 예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교의 경우 하느님이 유일한 아들로 하느님과 동일시되는 반면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 전까지 예언자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지만 하느님과는 동일한 존재는 아닌 다만 선지자일 뿐이다. 특히 코란에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처형당한 인물이 예수가 아닌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일신 알라께서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를 희생시켰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입장에도 차이가 있다. 그리스도교는 신약 성서까지 믿는 까닭에 6세기에 태어난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다. 다만 이슬람에서의 무함마드는 최후의 예언자이자 가장 중요한 선지자가 된다. 예언자 무함마드. 어쩐지 예언자 무함마드라고 하면 딱히 떠오르는 모습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오늘날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보통 윤기나는 갈색이 긴 곱슬머리에 잘생긴 백인이 얼굴이 떠오른다. 하지만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슬람에서는 신선한 두 존재의 알라와 무함마드를 이미지로 그리는 것을 불격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없는 것이다. 드물게 남아있는 무함마드의 그림에서도 그의 얼굴은 하얀 천을 뒤집어 쓴 것처럼 빈 부분으로 남아있다. 무함마드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슬람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구약이 하느님 말씀에 따라 성전에 어떤 상징물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리스도교에서 그나마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이슬람에서는 철저히 상징물을 거부한다. 그래서 발달한 미술이 기하학적 무늬가 끝없이 반복되는 아라베스크 양식이다.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고 다만 벽과 기둥에 화려한 아라베스크 문양만이 보인다.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없는 예언자 무함마드는 6세기 말 570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태어났다. 그는 쿠라이시족이 명문 가문인 하신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쿠라이시족은 당시 메카의 지배 부족이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알려져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을 떠난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이 메카에 정착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신전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메카는 아담과 이브가 나이 들어 정착한 곳이라는 전설도 있다.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릴 적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고 할아버지와 숙부의 손에 키워졌다. 어린 시절에는 평범하게 양치기를 하며 생활을 했던 그는 부유와 미망인 카디자에게 고용되었다가 이후 무함마드의 성품에 반한 카디자의 청혼으로 결혼을 했다. 그때 무함마드는 나이는 25세였고 카디자는 40세였다. 결혼 이후 생활에 여유가 생겼지만 그는 세속적인 생활을 버리고 40세가 되던 때에 메카 교회의 산으로 가서 동굴 속에서 명상에 들어갔다. 오랜 기간의 수행 생활 끝에 그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는데 천사는 빈 종이 한 장을 들고 와서 무함마드에게 읽어라 라고 말했다. 무함마드가 무엇을 읽으라는 것이냐고 묻자 천사는 그를 포옹한 후에 다시 읽으라고 말했다. 무함마드가 다시 물었고 천사는 읽으라고 되풀이하다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슬람 경전 코란은 읽어야 하는 것이라는 뜻인데 그 기원이 여기에 있다. 알라의 계시는 첫 말씀이 있던 610년부터 시작해서 무함마드가 죽은 632년까지 22년간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미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의심했던 무함마드는 여러 차례의 계시를 통해 점차 알라 이외의 신은 없다는 유일신 사상을 견지하게 되었다.
신이 사자로서 신념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메카에서의 포교 활동은 쉽지 않았다. 그것은 당시 메카가 상업의 중심지이자 모든 문화의 용광로에여서 무수히 많은 신이 공존하는 다신교의 문화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메카는 점차 문화적 혼란과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있었다. 무함마드는 처음 포교를 시작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점차 세력을 넓혀갔다. 하지만 세력이 넓어짐에 따라 종교적 박해도 심해졌다. 결국 622년에 7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메카를 탈출하여 북쪽의 메디나로 떠났다.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가 메디나에 도착한 날인 622년 9월 20일을 매우 중요한 날로 생각하며 이를 헤지라고 부른다. 이슬람교는 헤지라를 계기로 메카에서의 혈연 중심이 사적인 신앙 단계를 벗어나 공적인 측면에서의 교단과 이슬람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해가 이슬람 달력이 원년이 된다. 이후 무함마드의 이슬람 세력이 장악한 메디나 측과 전통적인 다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메카 측의 전투가 이어졌다. 여러 차례의 공방을 거쳐 결국 630년에 무함마드의 군대는 메카에 입성했다. 입성 직후 무함마드는 가장 먼저 신전에 안치된 무수히 많은 우상을 부수었다. 메카 점령 이후 주변 부족들은 점차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리고 2년 후 건강이 악화된 무함마드는 애첩 아이샤의 무릎에서 숨을 거두었다. 중간 정리. 지금까지 우리는 절대적 유일신을 믿는 종교로서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을 알아보았다.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서 인류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 세 종교는 각각 다른 종류의 유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신을 동일하게 믿고 있었다. 그 이름에서 야훼, 하느님, 알라라고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본질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로 이어지는 인물들이 믿었던 창조주로서의 유일신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로 부르는 이 세 종교를 절대적 유일신교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각 종교의 차이점은 구약 이후에 등장한 인물들에 대한 견해와 해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유대교는 구약 이후의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언자 무함마드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며 이슬람은 예수를 한 명의 예언자로 규정하고 마지막 예언자로 무함마드를 가장 중요시한다. 이제부터 같은 뿌리를 갖는 절대적 유일 신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종교를 알아보자. 구체적으로는 힌두교, 불교, 티베트 불교를 알아볼 것이다. 이들을 편의상 상대적 다신교라고 부르려고 한다.